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12번째 시간이 찾아왔고요. 오늘 주제를 귀신 들림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악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인데 악한 사단 마귀가 너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들, 딸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고통을 주고 도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드라마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귀신 들림에 대한 또 악령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에서 또는 소재로 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친숙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하루아침에 얘기하기 참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분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충격이 찾아와서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반복하는 행동에 그거는 정신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한 가지 행동을 계속, 예를 들어 물건이라면 이 물건을 여기 놔뒀다가 여기 놔뒀다가 여기 놔뒀다가 다시 들어서 여기 놔뒀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경우 있거든요. 귀신 들림이 아니라 정신병의 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 보고 이야기하면 다 귀신 들림일까? 그렇지는 또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 그럴 때 보면 그 이야기를, 중얼거림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무한하게 자기 어떤 그 친구한테 독백하듯이 그냥 무한하게 그 얘기를 꺼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벽 보고 얘기하듯이 중얼거릴 때. 근데 그거는 정신병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귀신 들림에서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 속에 보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에 되어 있는 사람은 진짜로 단어 속에 교회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고 귀신 나오고 사탄 나오고 그러면서 벌써 그 안에서 예수님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귀신 들어간 사람이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예수님 없어 그러면서 예수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부정적인 예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부정, 성령에 대한 회방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해요. 보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내용들을 보면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일반 정신병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눈을 그냥 아래로 깔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귀신 들림 같은 경우는 눈동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요. 제가 하루아침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십몇 년 걸쳐서 경험하고 경험이 쌓이고 또 그래서 알게 된 거지만, 그래서 눈동자가 엄청나게 눈동자가 막 떨리면서 엄청 바라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떨리다가 은사자, 이제 기도 많이 은사자라고 하면 목사님만 은사자가 아니에요.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워 떨만한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 들어가 있는 귀신을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 그게 바로 은사자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 떨리던 눈동자를 멈춰요.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요. 이게 또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셔요.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이런 영적으로 눌림에 고통당하는 가정 교인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별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를 할 때도 느낄 수 있어요. 안수를 딱 했을 때 물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신병도 안수해서 치유할 수도 있어요. 정신병도요. 정신병은 정신과 의사에 가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림이 아니고 정신병인데도 안수를 통해 기도를 통해 좋아지게 상담요법도 가능하고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귀신 들림도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내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 귀신 들림만 되고 정신병은 안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되는데 분별은 분명해서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일반적인 정신과적 상담 방법론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 손을 넣고 딱 안수를 할 때 보면요,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눈 있는 쪽에 이렇게 손을 가만히 대고 안수를 하면은요,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그 전기에 닿여서 이렇게 그 전기 감전되면 찌릿하면서 움찔움찔하는 것처럼 그 사람 속 안에 들어있는 영이 이렇게 그 찌릿찌릿하면서 느끼면서 막 떨어요. 그걸 이 안수자가 느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쫓는 방향에 대해서 보면 보통 우리가 귀신이 나간다 그러는데 나가는 거 맞아요. 나가는데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들어와요 또. 그게 또 두 가지 뭐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나가기도 하는데 그 귀신이 나에게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귀신을 그 뭐랄까 예수 이름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렇게 흉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사람 억제하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깔려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엄청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각오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내게로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내게로 들어오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귀신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성령의 불처럼,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용광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서 소멸돼 버려요. 타버려요. 그렇게 해서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느낄 때 보면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손으로 마치 빨려 들어오듯이 쑥 하고 빨려 들어오듯이 그 영체가 들어와요. 그걸 느껴요, 본인이. 이건 아마 사역해 보신 분들이 아마 표현은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 얘기 안 해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다 물어볼 수만은 없고, 저한테 다 전화하실 수만도 없고, 다 찾아올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게 뭘까?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 거구나. 그리고 보통 들어왔을 때 소화를 바로 못 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영을 태워버리질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겪어요. 내 몸이 충격 상태에 빠져서 쇼킹이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영의 충돌 현상을 내가 자신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령과 악령이 두 개가 무슨 뭐 한랭전선, 올랭전선이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부딪히면 그곳에서 비가 내린다는, 번개치고 비 내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치 성령과 악령이 충돌하면 비 내려요. 그리고 막 번개가 쳐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의식이 두 개로 쪼개지는 분열하는 현상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끔찍해요, 그 경험. 정말.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아닌 나가 또 존재하고 내가 아닌 나가 나에게 막 하고 험담하고 막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귀신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뭐라고 말을 하겠구나라고 알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귀신 내쫓는 은사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서 치유받는 게 정답이고 지름길이에요. 그러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내 양이니까 내 양들을 잘 돼야죠. 내 양들이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내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싸우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놓고 그냥 이례적으로 이렇게 내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그분을 귀신을 내쫓으면 그분 당장에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며칠 뒤에 또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은 또 기도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많은 분들은 그냥 능력 있는 분한테 어느 날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짠 하고 낫는 줄 알더라고요. 안 그래요. 싸워야 돼요. 본인에게 면역력 생기는 것처럼 그 귀신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방어력도 생기고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 담대함도 생길 때까지 그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씨름이 필요한데 그게 하루 이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분 은사 있다는데 능력 있다는데 한번 기도받았는데 그냥 하루밖에 안 가네. 자기 믿음이 연약한 건데 자기 기도가 부족한 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 주시는 주의 종이가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얘기 드렸지만 중보기도의 은사로서 기도하면 상대방의 영을 느껴요. 그리고 상대방의 영이 영적 억눌림이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귀신이 들어가면 그 귀신의 영이 이게 아주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뭐 나는 인천 사는데 서울 사시는 분이라도 뭐 아니면 더 멀리 충남, 충북에 사셔도 그 영이 내게로 와서 내게 도전을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욱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 저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사단 마귀가 이 기도 때문에 저들이 떠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내게 도전하는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면 그 귀신이 그 목회자나 그 은사자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기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놓고 이름 석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 씨름을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막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나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통해 안수기도 받지만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너무나 천 가지 만 가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을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귀에. 그러면요, 심지어는요, 그 귀신이 얘기를 해줘요. 마치 무당들이 하듯이, 무당들이 보면 이렇게 누가 찾아오면, 여기 동자신이 있고, 뭔 신이 있고, 그런 것처럼, 너는 이 동자신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 이런 것처럼, 마치 귀신이 자기 귀에서 얘기를 해주면은요, 본인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대단히 뭔가 된 사람처럼 막 느껴진다니까요. 예언은사자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모아무개 집사는 뭐 때문에 지금 부부싸움 했대. 알려줘요, 귀신이. 부부싸움 했대. 아니면 그 목사 지금 바람 피고 있대. 저 아무개 누구 뭐하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문제점,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요. 알려줘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엄청난 예언 은사자 된 것 같고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귀신 들림인데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교회 가서 하기 시작해. 귀신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하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네가 그랬단 말이야. 실제로 하더라도 그걸 들을 때 얼마나 그 성도는 자기 아픔의 문제고 상처의 문제고 누가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가면 교회 간에 분열이 일어나요.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귀신 들림이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이 들어와서 막 하면 자기가 어떤 신적 존재가 된 것 같고 막 그 귀신이 미래를 얘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막 대화를 해요. 어떻게 돼?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 누가 돼? 그런 거까지 물어봐요.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마귀의 노림체에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나 아니면 어떤 두 분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한 지 한 3년, 4년도 안 됐는데 만약에 아내가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죽었는데 귀신이 들어갔어. 그 귀신이 내게로 찾아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아기를 하나 놓고 죽었는데 그 아기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요, 어머니한테 효도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도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텐데, 아니, 이 아이에게,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장성한 딸이 있는데, 그 딸한테 엄마 귀신이 들어간 거야. 실제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구원 받으셨고, 천국 가셨는데, 엄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너가 어렸을 때 이거 맛있어 했고,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고, 막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본인이 권사님인데도, 본인이 신앙인인데도, 이게 엄마 귀신이 이해를 못 해. 그리고 엄마는 구원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귀신이 돼서 이 내 딸의 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엄마의 기억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귀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귀신입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추억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귀신이겠냐고 그러는데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 귀신이 들어갔는 내 아내에게 또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귀신 들어갔는데 차마 그 귀신이 내 엄마를 어떻게 쫓아내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인데 어떻게 쫓아내고 그래서 그 가족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이 귀에 한마디로 이 마치 귀에 살고 있나 할 정도로 귀에서 얘기를 해요. 귀에서 막 친구처럼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요, 내가 너를 아껴줄 거야. 그러면 어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어떤 남녀간의 어떤 사귐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래 사귀었는데 남자가 떠나갔어. 그 상처에 공백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그런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건강이 약해졌다든지 상처를 했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그런 틈이 딱 생겼을 때 그때 틈을 타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뭐라 외롭고 고독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귀에 뭐 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너를 아껴줄 거야 사랑해줄 거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막 하면 처음에는 성령 음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날 아껴주시는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 날 떠나시지 않지. 마치 성경 말씀처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냐리 그런 것처럼 성령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변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인 것처럼 접근해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막 사람을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저기도 못 가게 하고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 뜻인 줄 아니까 안 만나요.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가둬요.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서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차로에 어디 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지 하고 가서 진짜 서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주면서 하나님 뜻이냐 뭐 시키는데 사람들이 속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아주 하나님의 음성처럼 교묘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목소리에 감미로운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골룸 있잖아요. 그 기괴한 목소리. 그런 것처럼 골룸 목소리로 그렇게 그런 아니면 골룸 목소리는 아니고 괴물 목소리 있잖아요. 정말 기괴한 뭐 쇠붙이 소리가 나는 뭐 껄끄러운 소리가 나는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목소리의 괴물 목소리로 막 하면서 그 내 귀에다가 대고 막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죽어라는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는요. 그 순간순간 자기가 이 귀신 들림이 시작됐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이 들렸구나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귀신 들림 초기가 아니라 이미 중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코피가 나게 될 거야 라든지 네 팔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내릴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일단 그런 일이 있나 없나 그러다 뭐 하는데 진짜로 막 자기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코피가 막 쏟아지면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더니 사단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냐면 자아가 있는데 아직 자아가 100% 사단에게 지배받지는 않았는데 거의 90% 뺏긴 상태에 있을 때 보면 때가 내 생각이고 내 의지, 내 이름 석자에 내 의지로 내 인격이 살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간 자기 인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단이 그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가 나요. 막 칼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서는 했는데 잠깐 내 생각으로 돌아와서 딱 돌아봤는데 방금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피가 나니까 본인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종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서 우리가 가끔 보면 조현병을 많이 앓는 사람 중에 어느 전철가에 서 있다가 저 사람 잠바 입은 저 사람 뒤에서 밀어라 뭐 이런 것처럼 묻지마 폭행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묻지마 폭행이든 묻지마 살인이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순간 살인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순간 자기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 몰아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림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얘기 드리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벼운 증상도 있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고 명령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점 심해 갈수록 죽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 내게 고통을 주는 때려요. 사단마귀가 때려요. 그러면요 자기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타격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핥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놀라겠어요. 꼬집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 통증과 고통을 느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덜덜덜 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기도 하고 치료를 위해서 돕기도 하는 게 보면요. 이런 현상적으로 등장해서 많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그 의지가 본인의 그 의지가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아주 정말 어린아이보다 더 약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막 떠올려요. 너 옛날에 뭐 바람 피웠잖아. 너 옛날에 그냥 막 아무 사람하고 뭐 잠자리를 했잖아.부터 해서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막 떠오르게 만들어서 너는 이래서 끝났다라는 생각을 막 마귀가 주는 건데 그 죄의 생각에 갇혀서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를 못하고 끙끙 앓면서 씨름하면서 점점점 심해져 가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도 영적 전쟁이고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도요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마인드가 열려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저희 누가 이래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되게 그 불쾌한 표정으로 보면서 그래서 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소가리를 어떡합니까? 정신병원에 가보면은요, 그냥 무슨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뭐 정신박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과대망상,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붙여서 다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조울증 있는 조현병, 우울증 있는 조현병, 과대망상 있는 조현병, 뭐 환청을 보는 조현병, 막 하면서 어떤 집착이 있는 아니면 어떤 그 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조현병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거기다 이제 신경 안정제나 우울증 주는 걸로 끝 이래 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갔다가 오면 낫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아들, 딸이 겪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처럼,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처럼, 영적 문제도 영적 그 빈곤의 악순환이 있거든요. 귀신이 들어와서 공격당했고 나의 자아가 약해졌고 믿음도 연약해졌고 내 의지까지 약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생각이 들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귀신은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나는 점점 자아가 약해지면서 내 영이 점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귀신 들림에 중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대적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기도 받아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대적 기도하면서 싸우셨으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에서 지면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긴 나라가 그 나라에게 수탈하고 빼앗아 갑니다. 다 가져가요. 다 뺏어가 버려요. 나는 일하고 애써도 막 옛날 우리 일제 치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한 것처럼 나라의 전쟁에서 지면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지면 내 걸 다 뺏깁니다. 내 인생 없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싸우시고요. 만약 우리 저한테 도리교회 또는 고한영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저분 은사가 있겠지만 바라지만 여러분도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씨름을 하시고 말씀의 씨름을 하시고 기도의 씨름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인데 또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은 진짜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권능도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한 것처럼 내 영이 회복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 전쟁에 또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치유함을 받는 자유함을 받는 사단을 다 내쫓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음번 강의 때 또 재밌는 주제와 또 유익한 그 특강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